안녕하세요. 렛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욥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스 여러분의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욥기야말로 인간 지성이 남긴 가장 위대한 문학적 걸작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카를라일은 성경 아니던 바깥이던 욥기와 같은 문학적 업적을 남긴 작품은 지금까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그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도 셰익스피어는 욥기에게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시이자 희곡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욥기를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욥기의 기록 연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의 기록 연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쓰여있던 이 언어 또는 장소들이 다 족장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시대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죠.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욥기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장부터 37장은 욥의 논쟁인데요. 욥의 친구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은 결론의 말씀인데 욥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책망, 욥의 회개, 욥의 회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대놓고 사단에게 자랑한 인물입니다. 자,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면서 사단이 시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랑으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은 성경에서 보면은 우스 땅에서 가장 부유한 족장이었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정말 놀라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해서 사단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에게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욥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아니 주시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사단의 그 말에 또 동의하지 않죠.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즉 사단이 얘기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먼저 욥의 그 많았던 재산을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번에 또 다 죽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진 사단의 시험에서는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건강의 축복까지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욥은 정말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모든 시험을 이겨낸 욥은 결국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검증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욥입니다. 자, 욥기를 읽으면서 드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욥기는 답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에 반응하는 욥의 태도를 보면은 그것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꼭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순종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상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욥기가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 당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어떤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욥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었고, 인생의 목적 또한 하나님이었고,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가장 괴로웠던 이유도 재물을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고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욥을 가장 괴롭힌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욥은 너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은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드는 질문은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헤너드 쿠시너가 왜 착한 사람이 고난받습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당하는 자기 남편 욥을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마침 욥을 위로하고자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자, 욥기에 보면은 크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욥의 친구 엘리바스. 그는 에돔 인근 지역인 대만 사람입니다.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먼저 입을 열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두 번째 사람은 빌닷입니다. 그 또한 욥의 친구입니다. 빌닷은 바로 수아 사람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소발입니다. 그는 나아마 사람이고, 마지막 끝에 보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남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주로 논쟁을 벌이는 대상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고난의 원인을 두고 욥과 계속 치열한 논쟁을 벌이죠. 크게 3번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욥기 4장부터 14장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은 욥의 위로자가 되어서 욥을 동정 어린 태도로 욥을 바라보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은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욥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세 친구의 태도는 더 과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그들은 욥을 더욱더 강한 어조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방자의 자세로 욥을 정죄하면서 계속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때 욥은 친구들과 함께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세 번째 논쟁은 욥기 22장부터 26장까지 나옵니다. 세 친구는 더욱더 흥분한 격양된 어조로 욥을 정죄합니다. 이때 욥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순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정죄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인과율적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율에 근거하여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욥의 고난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욥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사실 이 말은 빌닷이란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가운데 썼던 말입니다. 그냥 그 말만 딱 떼어보면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이 어떤 인물인지, 즉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이렇게 결론지어 욥에 대해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기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는 끊임없이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래 너는 빨리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율적 관점에서 욥을 계속 정죄하다 보니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39권 중에 38권은 사실상 신명기적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관점이란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흉년과 기근 그리고 수탈당하는 징계, 마지막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 징계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이 신명기적 관점의 가장 좋은 예는 사실 다윗과 사울 왕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인물이고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결국은 멸망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죠. 욥의 세 친구도 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또는 인과율적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또 욥에게 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단 한 곳 욥기가 바로 구약 성경 38권의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을 꼭 신명기적 관점 또는 인과율의 법칙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을 그렇게 원인과 결과 또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여지를 욥기를 통해서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책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정말 의로운 요셉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시지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모든 고난을 꼭 저 사람이 죄 지어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은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주권 아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욥기는 질문하게 하고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했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먼 길을 달려올 때는 욥을 위로해야겠다. 내 친구 욥을 따뜻하게 감싸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았던 현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질문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내 친구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말로는 욥을 위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욥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우리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의 세 친구는 첫 번째 질문을 갖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그들은 그 원인을 알고자 했고, 그 원인을 알았어요. 욥이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구나. 그 죄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니까 욥이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더 큰 상처를 입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정말로 정답을 제시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상대방에게 정답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답을 압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인생에 일어나는 이 일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것이 정답이다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인간의 태도이죠. 우리는 겸손히 모든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정답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는 거야.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고난을 같이 공감하고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인 것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세 친구에게 정말 바랬던 것은 어떤 원리나 정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옛 선조들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정말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은 친구들아,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욥의 요구였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기 38장부터 4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욥기 38장 그리고 39장에 폭포수 같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폭포수 같은 어마어마한 질문을 연달아 받았던 사람은 욥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질문을 욥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대답해봐라.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 암사슴 산 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이 되어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이렇게 막 질문으로 공격을 하죠. 이 모든 질문을 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마어마한 회복과 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욥의 완전한 회복과 또 갑절의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욥이 친구들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했지만 욥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 친구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그 친구들의 속죄를 위해서 화해 제사를 욥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정죄한 그 친구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대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정말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욥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복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자를 볼 때, 욥처럼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사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